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좀 어렵고 신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아주 중요한 질문, 바로 이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저 멀리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정말 엄청난 질문이죠. 오늘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볼 거예요. 첫째, 믿음이라는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고, 둘째, 우리를 위해라는 이 짧은 구절에 숨겨진 깊은 뜻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내포적 대신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을 푸는 첫 번째 열쇠, 그 연결고리의 시작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학에서는 보통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게 전부라면 그게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바로 여기서 믿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과 지금의 나를 연결해서 내 삶에서 진짜 효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 수단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쌓아서 구원 이루는 상을 따내는 그런 종교적인 업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믿음은 이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두 손으로 그저 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이 정확히 뭘까요? 그건 바로 선포된 복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메시지를 캐리그마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믿음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이 아주 뚜렷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 즉 캐리그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그가 하신 일에 대한 구원론적 진술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특히 이 두 번째 진술에 집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믿음의 내용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라는 이 구절이에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짧은 표현 속에 정말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걸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건 원어가 가진 풍부한 의미의 혼노 이치부니 시기마생. 이 구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우리를 위해라는 말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았다는 의미, 둘째는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대표했다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우리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특히 대신과 대표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신과 대표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2000년 전의 역사가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거든요. 그 핵심 개념이 바로 내포적 대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신은 뭐냐면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1대1로 대신 받았다는 개념이에요. 반면에 대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대표했다는 1대 다의 개념이죠.
수십억 명을 위해 수십억 번 죽으신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행위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신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아하 하는 포인트입니다. 내포적 대신이라는 건 이 두 가지 성격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한 죽음인 동시에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을 그 안에 내포한다, 즉 포함하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내포적 대신이 어떻게 진짜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그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를 포함한 죽음이었다라는 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그의 죽음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깊고 보이지 않는 연합. 이걸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이 내면의 변화를 밖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믿음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바로 세례입니다. 원천 자료에서는 세례를 믿음의 극화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멋진 표현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난 그 믿음의 사건을 하나의 연극처럼 무대 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죠. 이 드라마의 각 장면에는 아주 깊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나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깨끗하게 씻겨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순서예요. 세례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세례는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어떤 종결점이자 나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그걸 확인시켜주는 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례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믿음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서 세례라는 무대를 거쳐 이 모든 여정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정체성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곧 내가 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그 결과를 가장 강력하게 요약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되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곧 내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된다. 이게 바로 연합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은 믿음이라는 통로와 내포적 대신이라는 놀라운 원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맞다면 그 사실을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